오늘은 사가랴의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가랴의 예언. 드디어 세례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가랴가 예언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67절에 보니까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도 이제 엘리사벳을 만났을 때 찬양하지요. 그래서 마리아의 찬가가 있었고 여기에서는 이제 사가랴의 찬가 또는 사가랴의 예언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이제 세례 요한이 태어나니까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언하고 찬미한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관련해서고요. 또 하나는 세례 요한에 관련해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에 관하여, 세례 요한에 관하여.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쭉 같이 나누면서 보도록 하고 또 여기에 관련된 성경 구절을 한번 직접 찾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에 관해서 68절부터 75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 6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68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여기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주 이스라엘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참 이스라엘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하죠. 물론 여기에서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지만 그러나 이제 사도들의 서신서나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사가랴 이스라엘은 여기서는 이제 오늘날 우리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다시 말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죠. 그분이 68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셨다 그랬습니다. 속량하셨다는 것은 값주고 샀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을 값주고 사셔서 죄에 얽매여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자유를 선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69절 7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9절 70절 시작.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 일으키신 분,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다윗의 가문에서 육적으로는 다윗의 가문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분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모든 내용들이 70절에 보니까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내용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71절, 72절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 원수 사탄 마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사탄 마귀 또 그의 모든 악한 세력들 거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는 분이시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이 또한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런 모든 언약을 기억하셔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 이런 것들은 모두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역시 오늘날 우리들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 참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사실은. 그런데 참 이스라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듯이 참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후손은 혈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따라 되는 것임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의 손에서 건짐받도록 하시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73절에 보면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을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5절부터 18절 말씀인데 한번 그 말씀을 좀 찾아볼까요? 창세기 22장,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해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5절부터 18절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100살 때 얻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그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다시 축복해 주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내가 너를 복주겠다. 그리고 너의 후손을 복주겠다. 그리고 그 씨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씨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 때 단수를 썼다는 겁니다. 수많은 복수 사람들이 아니고 단수 한 사람을 썼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 씨라고 하는 게 뭐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그렇게 수많은 학자들이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뭐 학자들이 해석을 했다고 해서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자체적으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후손들이 계속해서 복을 받게 되는데 그 씨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들 중에서 한 씨가 나오게 되는데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 그 씨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6절, 3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참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제 구약에 있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해서 내 자손들, 내 씨들, 쉽게 말해서 그런 의미로 쓰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 내 씨, 단수로 쓰셔서 그 사람을 가리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인데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성경은 자체적으로 또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사가랴의 찬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이신데 그 언약이 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뭐지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씨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들을 물론 복을 주시긴 하지만 아브라함의 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태어나게 하시겠다고 지금 이때가 언제입니까? 벌써 수천 년 전에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대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이 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또 봐야 될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말씀을 좀 다시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아까 읽었던 말씀 1장 75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장 75절. 오늘은 좀 하나하나 좀 찾아보도록 하죠. 1장 7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데 그 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74절에 보니까 원수의 손에서 건지시고 그 다음에 종신토록 평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셨다. 따라합시다.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셨다. 이것은 좀 찾아보기가 시간적으로 안 될 것 같은데, 히브리서 이 두려움이 없다는 말은 뭐냐면 담대하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지게 하시고 그와 함께 평생토록 종신토록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참 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시죠. 크고 두려우신 분이시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평생 종신토록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허물이나 죄가 있다 할지라도, 혹시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게 나아가고 두려움 없이 나아가고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주고 나서 이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이제 찬미하는 사가랴의 예언이고 찬미인데,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이 세례 요한 이 아이를 태어나게 하셨는데, 우리 7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76절 시작.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의 길을 준비하며, 그러니까 앞서가서 준비하는 사람이라 하는 거죠. 이게 세례 요한을 또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의 선지자다. 또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구원을 베푸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는 역할을 했다 하는 거죠. 이런 모든 일들이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게 됐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과 죽음과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춰지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심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미 이루어졌고 남은 생애 가운데도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하고 나서 80절에 보니까요,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잘 자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령이, 그 마음이 담대해지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에 나타날 때까지, 뭐 정확하게 몇 살 때 이 세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나타나서 세례 베푸는 일을 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때까지 빈들에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빈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광야를 말합니다. 그리고 빈들에 있었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광야에서 철저하게 자신의 사역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 전에,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빈들에서 철저하게 자신의 사역을 준비했습니다. 이 빈들 광야에서 사는 삶은 쉬운 삶은 아닐 것입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들꿀을 먹으면서 그렇게 광야에 지내면서 뭐 했겠습니까? 모든 세상을 단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요셉이 종살이하고 옥살이 했던 것처럼 13년 동안 다윗에게 쫓기면서 그 모진 고생을 했지만 사실은 무르익는 시간입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무르익는 시간이죠. 떼약볕 아래서 곡식이 자라듯이, 과일 열매가 익듯이 무르익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곧바로 사역을 한 것처럼 그렇게 알려져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 말씀 보면 한번 이 말씀도 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 말씀, 이것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도 바울에게는 3년간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이제 아나니아를 만나고 눈을 뜨고 바나바를 만나서 소개를 받고, 그리고 나서 이 3년이라고 하는 아라비아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아라비아를 보통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광야로 이해를 합니다. 이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동안 뭐 했겠습니까? 3년 동안 이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이 어떤 곳입니까? 다메섹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던 다메섹에서 있다가 그곳에서 눈을 뜨게 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소개를 받고 있다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라비아로 떠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광야에 들에 있다가 다시 다메섹, 믿음의 고향이죠. 본인이 예수 믿게 된 그 고향으로 돌아와서 거기에서 있다가 3년 만에 게바를 만나러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히 자신의 사역을 준비하는 시간이죠. 여기에 대해서 성경 주석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개인적으로 체험한 계시를 이해한 장소가 아라비아다. 자신이 경험한 계시를 체계화시키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앞장섰잖아요. 그런데 다메섹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을 경험을 한 거죠. 그런데 이것을 자기의 속에 체계화시키고 이해하고 구약 성경과 함께 결부시키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런 것을 체계화시키는 데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광야에서 혈육과 분리되고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를 통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특별한 계시, 즉 이방인을 위한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역을 준비하는 기간을 가졌다. 이렇게 주석서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준비를 했습니다. 빈들에 있었죠. 세례요한도 마찬가지고, 요한도 빈들의 시간이 있었고, 요셉도, 다윗도 빈들의 시간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데 이 시기가 빈들의 시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냥 고생한 시간, 무의미 없이 지나간 시간, 이런 시간이 아니고 오히려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신앙이 자라고 더 무르익는 시간,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시간,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미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웠다고, 지금 코로나가 많이 이렇게 만연해 있지만 다행히 또 그래도 다행히 오미크론이 약해서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요. 이럴수록 오히려 새벽이 가깝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빈들이 혹시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말고 잘 이겨내서 오히려 우리에게 큰 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종살이 옥살이 하면서 오히려 애굽의 문물을 익히고 애굽의 정치를 알고 애굽의 경제를 알고 애굽의 사람들을 알면서 더 새로워지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비록 빈들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빈들을 만납니다. 광야를 만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오히려 더 잘되고 크게 잘되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무르익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시고 함께 하시며 참으로 주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영육간에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승리케 하시기로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심령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